지난주에 이어서 이 종말에 관하여 계속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종말하면은 일단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영어로 하면 패닉이라고 하죠. 공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어찌 자기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공황이라고 합니다. 종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그런 감정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은 결론이 이겁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정신 똑바로 차리라. 지금 세상은 지금 굉장히 공황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판단력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 해버리는데 넌 정신 똑바로 차리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그 환란이 크냐면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가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커다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 도망가죠? 옛날에는 북한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냥 밑으로 내려가면 됐죠. 근데 지금은 어디로 내려가죠? 미사일이, 포탄이 우리보다 더 빠를 텐데 어디로 도망가요? 만약에 설사 배를 탔다고 합시다. 어디로 도망가죠? 일본으로? 아니면 다른 나라로? 어디로 도망가요? 배보다 미사일이 더 빠를 텐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좀 요새로 돼 있는데. 그래서 뭐가 이렇게 해줘도 이렇게 좀 안전을 보호할 만한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들은 보통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느냐? 성읍으로 도망간다. 왜냐하면 성읍에 가면은 요새로 얘기하면 시티, 도시입니다. 먹을 것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로 도망간다고 얘기하죠. 근데 유난히 예수님께서는 16절 보십시오.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인 지리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아서도 어떤 예루살렘의, 유다의 어떤 재앙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을 때 어디로 가라는 얘기? 너희들이 머무는 그곳에 지하 갱도로 들어가지 말고 빨리 나와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얘기입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의 그 지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의 뜻을 잘 보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만든 지하 갱도, 사람들이 만든 어떤 건축물, 그곳은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 그곳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질 테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우셨던 바로 그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는가? 또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성인데 어찌 무너질 수 있겠는가? 또 성전을 바라보며 이 아름다운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비록 이곳은 내가 지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절했을 때, 내가 준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비록 내가 세운 거룩한 성이라 하더라도 내가 무너뜨리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합니다.
그냥 말씀을 그 자체를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 해석한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을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은 것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아예 적용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것이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주의입니다. 바로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을 주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그 말씀 자체를 여자적으로만 해석했을 때는 또 무리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죠. 지금 그 두 가지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자, 잘 보십시오. 언제 도망하라고 했죠? 15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가증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 바로 성전에 서게 되면 너는 도망하라니.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 9장 11장 12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꼭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냥 하신 말씀 하나도 없어요. 다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합니다. 27절 보십시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바로 가증한 것은 날개를 의지하며 자기 능력을 의지하며 성전에 서게 됩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11절 11장 31절 보십시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가증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12장 11절 보십시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바로 이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그죠? 바로 성전에다 그 가증할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거기서 세웁니다. 그 세울 때 어떻게 하죠? 군대가 들어가서 황폐케 하고 또 무찌릅니다. 자, 이러한 것이 요한 1서에도 또 나옵니다. 요한 1서 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22절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과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잠시 권세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적이라는 말로 해서 그냥 대적, 그 적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원어상으로 말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gainst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대한다는 얘기고, 또 하나의 뜻은 in replace of입니다. 대신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단수도 쓰고 복수도 씁니다. 그래서 단수면은 하나의 그 적그리스도, 사탄을 말하죠. 그리고 복수로 했을 때는 그 아류들을 포함한 그룹을 말합니다. 여기서 15절에 나와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 바로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인데 그것의 종착역은 어디죠? 멸망입니다. 비록 잠시 시간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은 그곳의 결국은, 종착역은 멸망이요, 영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성전에 들어가서 선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16절부터 들어갑니다. 굉장히 긴급한, 임박함을 말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가지 말라. 18절, 밭에서 일하는 자가 겉옷을 벗고 일을 할 때 옆에 벗어놓은 겉옷을 가지러 가지도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는 굉장히 긴급하게 막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 무엇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는 뜻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얘기죠. 다른 것, 내가 지금 이 겉옷을 벗어났으니 겉옷을 짚고 있는 시간적인 어떤 소요의 긴박감도 있지만은 겉옷을 해서 내 몸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죠. 내가 지붕 위에 있으니까 집 안에 있는 무엇을 내가 챙겨서 피난 가야 되겠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먼저 확인하라는 얘기죠. 그 믿음 위에 먼저 서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대한민국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구상에서 가장 위기에 휩싸인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듯 하지만은, 소득은 많이 높아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기가 충돌세 있는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 땅에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 다른 지역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처럼 믿음으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세상이 바뀐 나라가 없어요. 없습니다. 옆에 일본 볼까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0년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땅에 그리스도인들 그냥 잡탕 다 합쳐서, 이단까지 다 합쳐서 1%가 안 됩니다. 다 끌어모아도 1%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은 여전히 선진국이지만 일본은 선교 대상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교를 하는 나라고요. 일본은 선교 대상 국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른 나라를 잘 보세요. 중국,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이 지구상에 있는 소위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중국이 제일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1억까지 되니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그 깊이는 너무 얕아서 이것저것을 다 껴입어서 굉장히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여전히 선교 대상국가입니다. 유럽 좀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었던 그 유럽 잘 보십시오. 이미 이슬람과 그리고 이상한 무신론으로 인하여 유럽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유럽도 선교 대상 국가입니다. 저에게 가끔가다 물어봐요. 저는 영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왜 선교 대상 국가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합니까? 선교하는 나라가 선교 대상 국가에 가서 왜 신학을 공부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입지는 이 지구상에서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말을 보여주셨어요. 종말이 언제냐고요? 6.25 사변이 우리에게 종말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 16절 보십시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 유대인 그 역사학자 한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탁. 근데 이때 바로 3, 4년 전에 로마군이 그 전에 침략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깁니다. 유대인들이 물리쳐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3, 4년 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래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죽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지리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자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세계에 나아가 그리스도 복음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이때 로마군이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그때 사상자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1950년부터 53년까지 6.25 전쟁을 겪은 이후에 우리는 몇 명이 죽었죠? 이 땅에서 죽은 인원이 300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주님께서는 잠시 이 세상에 있는 고난과 재앙과 전쟁과 엄청난 역사에 대해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주적인 종말을 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샘플이란 얘기죠.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주 70년의 일을 기억합니다. 그 주 70년의 일을 기억하며 우주적인 종말을 내다보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은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대한민국 땅에 오시지는 않았으나 이미 우리 이 민족에게 1950년부터 53년까지 과거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었던 그것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우리 보통 1차 대전, 2차 대전 막 얘기하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렇게 좀 계산해 본 게 있어요. 그것이 전쟁 밀도입니다. 전쟁 지역, 전쟁의 포화 상태, 사상자도 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전쟁 밀도가
우리나라 이 6.25 사변이 2차 대전보다 24배가 더 강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 SF 친구들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전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잔인하고 처절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대한민국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주적 종말을 바라보는 특별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산으로 도망하라. 그 얘기는 지리적으로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도시에 의지하지 말라. 너희들이 만든 요새를 의지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혹시 집에 뭐가 있나, 피난물을 뭘 있나, 돈은 어디 챙겨 있나, 금은 어디 있나, 양식은 어디 있나 찾는 그 우선순위보다 먼저 주를 바라보라.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겉옷을 벗어났는데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겉옷을 챙겨야 되겠다는 우선순위 1번이 그것이 아니라 우선순위 1번은 바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미 우리에게 1950년에 경험했었던 그 6.25 사변을 그냥 쉽게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의 사인임을, 징조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다른 나라에는, 다른 민족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군복 입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했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왜 하필 우리나라입니까? 왜 하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하여 우주 종말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주 종말의 그 모습을 이 민족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구원 못 받으리라. 그래서 이 날을, 이 환난 때를 감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 텐데 결코 미혹되지 말라. 결코 그런 사람들을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온 세상이 다 보는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나 못 봤어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초림 예수는 우리 같은 육신의 몸으로 온 어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게 초림입니다. 왜냐하면 그 초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어린 양이요, 재림 예수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기에 심판주로 오시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봅니다. 모든 자가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하심도 그러하리라. 그러기에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이란 얘기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3차원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받는 어느 공간과 어느 시간대밖에 나타날 수 없는 아주 지극히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재림의 예수가 아닙니다.
재림하시는 예수의 모습은 온 사람이 그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초자연적인 초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시대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미혹을 받고 또 흔들립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이 사람한테 귀를 닫고, 이 사람한테 뭐 하면은 또 이 사람한테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초자연적으로 오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때 미혹을 당하지 말라. 31절 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오시고 그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다 모으시리라.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의 완성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11절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16절 보십시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바로 출애굽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 모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의 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로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자체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늘 마음에 새기며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힘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공포가 아니라 기쁨으로 준비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믿음으로 예비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